할렐루야.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해방감을 느끼십니까? 우리 학생 성도님들은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레슨이 끝났을 때 혹은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찾아오면 해방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께서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향할 때 혹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휴가 기간을 받았을 때 해방감이라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해방감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을까요? 물론 저에게도 해방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아기가 잘 때 해방, 네, 맞네요. 아기가 잘 때도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올바른 메시지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같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 부족했고 또 놓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해방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예배 준비했던 거 다 정리를 하고 그냥 편하게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할 때면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와요. 다음 주일에는 무슨 메뉴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육의 양식을 제공할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동안에 제 안에 있던 해방감에 취해 있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느꼈던 해방감을 뒤로하고 새로운 저의 일주일이 다시 시작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모양과 시간은 다르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해방감과 긴장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감과 긴장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죠?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시편인데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본문은 왜 시편인지에 대한 이유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면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해방감과 긴장감 사이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에스더서를 나누는 시간 동안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총 에스더서가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더의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저에게는 매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림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나요? 네, 계시다고 생각하시죠?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즉, 있지 않은 곳이 없으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에스더의 주제이며 우리가 앞으로 기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새로운 정보, 뉴스가 끊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 조회수가 높은 뉴스들을 살펴보면 그 뉴스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그 시대의 쟁점, 현안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 속에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뉴스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기사가 얼마나 될까요? 어쩌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혹은 성탄절 같은 특별한 주의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저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인구의 33%, 즉 전 세계의 사람들 중 3분의 1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유림자매? 오늘 유림자매밖에 없어서 유림자매한테 계속 물어볼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어디일까? 교회죠. 근데 교회를 제외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교회 다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안티 크리스찬들의 모임,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에게서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스더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통찰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시편 13편을 본문으로 잡으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말씀 시편 13편을 깊이 묵상하며 읽어본다면 에스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3편을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기록한 시 같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많이 쫓겨다닌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조차 쫓겨다니는 인생을 그는 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었던 왕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총애와 인정을 받았던 신실했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까? 찾아올까? 라는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다윗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뇌며 살았습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약 100년이 흐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편에 기록된 다윗의 심정과 페르시아에 끌려가 서름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나에게는 고난과 고통만 있다고 생각이 들 뿐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만에 의하여 민족 자체가 없어질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 기도했다는 말만 나오지만 그것뿐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온통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야기, 그에 관련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이야기, 살인과 보복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한마디로 에스더서는 전혀 성스럽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계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며 불의한 자가 형통한 듯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성공하기 쉬운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라는 이 질문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봐봐.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속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세상일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보니,
너무나 불합리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십니까? 규민 형제는 어떨 때 규민 형제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십니까? 마음속에. 크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혹은 또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답을 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때, 그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 앞에 시련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스더가 에스더서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에스더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또 구원을 체험한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장소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일이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직접 나타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도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정말 부담이 없는 책이에요. 에스더와 또 함께 등장하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며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론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는 있지만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비탄하고 부르짖던 시편 13편의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던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클라겐푸르트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